가지고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교회가 집중해야 될 말씀과 표어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걸 바꾸어서 너는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내게 보이라,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너와 내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습니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믿어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과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생기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많은 부분에서 실족하고 시험이 드는 게 뭐냐면,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믿지만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을 보고 말을 듣고 행하는 걸 보면 우리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도 목사를 보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 왜 저래? 물론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 이제 구체적인 실천적인 그런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영어 알파벳 N자, 소문자처럼 말발굽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7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어느 교회요? 서모나, 에서보두사, 빌라, 7교회가 이렇게 영어 소문자 N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위치에 이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은 고대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였다면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유익한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대는요, 아주 높은 고원 지방, 고원 지역에 삼면은 절벽으로 되어 있고 한쪽만 길이 나 있어서 그 한쪽만 방어를 하면 아주 안전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에는 팍툴루스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이 강이 흐르는데 이 강에 사금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사금, 금을 채취를 해가지고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통용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금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형편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 마이다스의 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뭐 이게 대박이 나는 사람들을 보면 별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이다스의 손, 뭐 이렇게 그 마이다스, 영어로 미다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신화의 배경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에요. 그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는데 욕심이 많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만지면 뭐든지 황금으로 변하기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만지면 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가지고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안았는데 그 딸이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런데 그 마이다스 왕이 이제 그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팍툴루스 강에 몸을 씻으면 이제 원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주도, 황금으로 변한 공주도 이 팍툴루스 강에서 씻었더니만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 신화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이 팍툴루스 강이 얼마나 많은 그런 부귀와 영광과 어떤 재정적인 그런 풍요를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제 사대 교회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자, 어떤 행위냐 하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reputation, 명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사대 교회는 돈도 많고 또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교회라서 아마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소문이 주변 교회들, 주변 나라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소문으로 이름이 잘 알려져서 사대 교회 그러면 정말 멋있는 교회, 부자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선교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하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라고 하는 명성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런 진단을 내릴까? 그 이유가 2절 끝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대요. 아니,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뭡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은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인들은 그냥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핍박과 오해와 어떤 질시 속에, 야, 왜 예수를 믿어? 그 예수,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대요. 정말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만약에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살았다는 이름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 은혜롭다 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가질 정도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 그리고 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했을까? 그 이유가 2절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없었다면 사람 앞에서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 일도 안 하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도요, 나름대로는 행함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소문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앞에서는 행함이 있어도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없을 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잘한다, 뭐 대단하다, 와 부흥이 됐네,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차대 교회는 부유한 재정을 가지고 교회도 아름답게 졌을 거예요. 또 재정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해서 정말 사대 교회 그러면 아주 유명한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와 우리 예수교회와 또 한국교회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같이 놓고 보면 참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한국교회가 성교 20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부흥을 맛봤고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면 거의 대부분이 한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그런 말을 공공연해하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신학교는 한국 유학생들이 다 먹여 살린다. 지금도 그래요. 아마 한국 사람이 빠지면 미국 신학교는 다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신학교에서 한인들을 위해서 분교도 많이 만들고, 영어 한마디도 몰라도요 미국 신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놓고 한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 배출도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좋아요.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하면 다 감탄합니다. 너무 좋다고. 그런데 정작 내면을 보면 그런 외적인 많은 열매와 은혜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있나요? 얼마 전부터 JTBC에서 기획 보도를 하더라고요. 목회자 성추행 그 뒤 이야기를,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탄, 2탄 아마 5번인가 6번에 나누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믿는 우리도 부끄러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 이제 어디 갔어도요 목사라고 얘기를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열심이 없었나요? 열정이 없었습니까? 열심히 안 했어요? 우리 한국 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랑했던 게 뭡니까? 새벽기도, 금식기도, 기도원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안 했나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 아닙니까? 열심.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순종 얼마나 잘합니까? 한때는 외국 교회의 선교의 샘플이었어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었거든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럴 때마다
샘플로 얘기하는 게 바로 한국 교회였어요. 그리고 외국 학생들이 한국 교회를 한번 방문하는 게 어떤 선교를 하는 준비 기간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차대 교회와 같은 그런 지경에 빠져 있지 않을까. 뭐냐 하면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모이고 큰 교회고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사례는 10억이래. 10억. 나 청빙 좀 안 해가나? 10억이래. 사람들에게 자랑하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다 하는 명성,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의 모습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야, 죽은 교회야,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나서,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 머물지 말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바르게, 올곧은 그런 삶을 위해서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에 유익이 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죽어 있지만 아직 살아남아 있는 생명이 붙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이 붙어 있는 곳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살게 하라고요? 2절 앞부분에 너는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wake up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웨이크업으로 번역된 그레고리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옛날 분들은 영화 배우 누구 생각납니까? 어떻게 나하고 똑같아요. 이게 수준이 연세가 비슷. 그레고리 팩, 그죠? 이 턱이 이렇게 아주 인상적인 영화 배우가 있었죠. 그 그레고리라는 뜻이 뭐냐면 깨어 있다는 뜻이. 그리고 이 뜻이 뭐냐면 정신 차리다 또는 집중하다, 신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어서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른 행위를 해야 되겠구나.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온전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행동, 어떤 행위, 어떤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고 습관에 젖어 있고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라. 그런 의미죠. 성경에서 그레고리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용례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10처녀 비유를 듭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고 5처녀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자, 신랑이 더디 온다고 다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피곤하다고 졸고 있을 때 깨어나라 할 때 그래 고래 오래. 또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가보니까 졸고 있거든요. 또 그럴 때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할 때 그래 고래 오해. 뭐냐 하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행함으로 믿음을 이 세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 원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막 육신은 피곤해서 막 졸음이 오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늘 깨닫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대대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성경을 얘기하면 줄줄줄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왜 잘못 압니까?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심판당한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몰라서 그래요. 바로 몰라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보살폈어요. 죄인들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부류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을 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잘 아는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만 보면 책망을 했을까?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행동하고 잘못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내가 잘못 알고 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삶의 모습은 우리의 기준으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 시대에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행위를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40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많냐 하면 본인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을 주신, 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깨어서 그분을 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뭔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아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분들은 내가 그런 모양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자꾸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걸 듣다 보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언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믿음을 키우세요. 그 믿음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무서운 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다 나갔어요. 왜? 제가 안 시켰거든. 부엌을 맡겨주세요, 이런 분들 있어요. 안 시켜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 할 분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일하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 쓸고 닦고 하는 거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더러워도 돼요. 왜? 교회는 그냥 예배 처소거든요. 우리가 시간 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달려야 될 거는요, 예수님,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40일 기도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천만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행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생각하고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remember, 기억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는 생각한다 하면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믿음 생각하고 뭐 생각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억하라, 그런 의미예요.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고 뭘 들어요?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신앙, 믿음. 자, 또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믿음의 온전한 행위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도전받고 뭘 하려고 그래요?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 구제, 선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나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믿음 생활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를, 그걸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이 기억하다, 생각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 헬라어로는 무뉴모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억하다는 단어는 이 단어만 나오면 그냥 기억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항상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동사를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억한다 하면 우리식으로 그냥 쭉 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그때의 어떤 행동,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3절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거죠. 2장 5절에도 보면, 계시록 2장 5절에도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동사를 달고 다녀요. 구약에도 보면 자카르는 뭐냐면 쉽게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성경은 항상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 항상 따라 나가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했다면 지키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보면, 출애굽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바로의 손에서 지켜주시더라. 또 솔로몬 타락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더라.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많아요. 그렇게 막 심판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을 생각하사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 생각한다, 기억한다 뒤에는 항상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행위 또는 우리의 행위가 수반되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뭔가 믿음에 합당한 외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릴 때 사람들로도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면 풋볼입니다. 풋볼, 미식축구 있죠. 미국 사람들은 야구, 축구, 골프 이런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 미식축구만은 미국 사람, 미국에서만 하거든요. 물론 럭비 이런 것도 있지만 규율이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뭐냐면 물론 재밌기도 하지만 자기네만이 하는 경기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미식축구 중계료가 제일 비싸요. 미식축구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가장 미국적이고 또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미식축구 선수들 연봉이 엄청나거든요. 가장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경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이거를 교회에다 접목을 해서 미식축구가 NFL이거든요. 내셔널 풋볼 리그. 이것을 이 시대의 교회에다 접목을 해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변했다는 의미로 교회도 NFL을 추구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N이라고 하는 건 new, 새로운 일.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우리 교회가 한다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F, fast, 빨리. 미국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교회, 가장 빠르게 뭘 이룬 교회, 선교 사역도 가장 빨리 단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자꾸 거기에 미혹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L은 뭐예요? large, 규모의 크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교회는요 재미있게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 한때는 교회로 불렀는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캠퍼스. 이름을 붙이는 것도 유행이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인데 그 다음에는 유행했던 게 커뮤니티 처치, 지역. 요즘엔 캠퍼스예요. 이 규모가 학교처럼 건물이 몇 개가 있고 그 지역, 그 둘레가 자기네 어떤 교회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규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자, NFL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는 거. 무슨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 안에서 뭔가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언제를 은혜 받았을 때,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것, 아무 교회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새 일이라는 게 없어요. 새 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새 일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뭔가 안 하던 걸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할 때가 다 됐나? 여러분, 자꾸 새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그저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성경 읽다가 내 마음에 콱 와닿았던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 받았을 때 그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서 계속 기도해야지,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지, 계속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너무 큰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갑자기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이지만 은혜 받고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계속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새로운 것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서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거기에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이외에는 다 사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 여러분 봉사하는데 이런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봉사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막 시키고, 여러분 성가대 없어도 예배는 돼요. 찬양팀들 없어도 예배는 돼요. 반주자 없어도 예배는 돼요. 다 없어도 예배는 돼요. 중요한 것은 성가대가 있어야 예배가 되고 뭐가 있어야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죠.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봉사하다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예배가 문제예요.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저도요, 다른 교회에서 뭐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하고 막 했던 분들 안 시켜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교회 개척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반주기로 예배 드리는 교회 있을까요? 요즘은 개척도 반주로 예배 드리더라고요. 저는요, 목회 30년 40년 해도 이 반집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릴 자신이 있어요. 왜? 반주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반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앞에 서 있는 분들이요, 다 자원해서 이런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다 자원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제가 막 강권적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뭐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른 일들은 다 없앤 거예요.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3절을 보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말씀 보고 내가 이게 죄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예, 그것도 물론 회개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온전한 행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깨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저 입술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지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깨어있고 기억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열매예요.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살려고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위로 너의 믿음을 이 세상에 보이라 했을 때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도 행위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꽂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나가면 힘들거든요. 집에 가면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열심히 회개해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데 집에 가니까 그 긴장이 풀려요. 그러니까 반찬이 잘 안 나오면 막 소리도 치고 야단도 하고 어제 먹었던 거 또 먹어 뭐 이러면서, 회사를 가도 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버러지 같은 죽어 마땅할 이 죄인을,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이 악한 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사랑해요. 바로 여러분 그 표정, 바로 그대로. 그리고 집에 가면은 또 긴장이 풀려요. 이걸 몇 번 하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누굴 만나서 집사님 요즘 신앙생활 어때? 나도 똑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서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여겨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의식적으로 그냥 자연스러우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술 드시면은요, 술 드시는 거 그냥 표 내세요. 괜찮아요. 뭐 표 안 내도 아는데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요, 그냥 뭐 양치하고 가글 하고 옷 바꿔 입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냄새 나. 모른 척 해줄 뿐이지 뭐. 교회 왔는데 자꾸 교회 뒷담 쪽으로 가는 거 그냥 저한테 인사하고 가세요. 왜 아니까 다 알아요. 왜 자꾸 이렇게 숨기세요? 이게 드러내야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단쳤어요. 죄인들, 세리들, 몸 파는 여자들 다 품었어요. 왜냐하면 야단을 치면 그 앞에서는 행위를 고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내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약하면 약하다고 그러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세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왜요? 우리 다 회개의 삶을 사는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결점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의롭고 누가 덜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록 나는 한 부분에서는 좀 나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목사가 뭐 됐습니까? 목사라고 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저도 힘들 때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부족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자아 비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완벽한 삶을 보여줘서 살았다고 이름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부터 2019년을 시작하면서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라고 할 때 그 행함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 박혀있는 어떤 대단한 멋있는 은혜로운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모습의 어떤 이미지를 다 없애세요. 그거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에요.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그런 모습은 거의 대부분 자기 체면 때문에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러면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인도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광야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광야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더 함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함께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돼요. 더 큰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받은 은혜만 붙잡으세요. 여러분 수준이요, 굉장한 수준이에요. 굉장한 수준.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제가 선교 다닐 때 아프리카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분들 교인들 수준 보면요, 여러분은 목회자. 아프리카 가면 다 전도사 목사님 감이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잊어먹으니까 문제. 회복을 안 하고 계속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거, 내가 몰랐던 거. 요즘에 핸드폰만 켜고 TV만 열고 라디오만 켜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옵니까? 옛날에 구약에 또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성경 신학 공부하고 성서 대학, 성서 학당, 성경 66권 달달 외워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뒤바꾸었습니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이 말씀 한 구절 듣고, 그래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거 하나 가지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미 있는 그 은혜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믿는 사람답다, 이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가 10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와, 믿음 있는 예수의 교회니까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그럴까요?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100개를 세운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와, 살아있는 교회네, 그렇게 인정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중 설교 영상을 보는데 어떻게 옷이 똑같아요? 네.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옷이 다 안 보셨구나. 그냥 저 설교 무슨 소리지? 한번 보세요. 옷이 다 똑같아요. 네. 이 양복도요, 겨울 양복 한 벌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하고 춘추복 하나, 2개밖에 없어요. 매일 바꿔 입는 거예요. 넥타이만 바꿔 매니까 늘, 또 제가 좀 몸매가 되니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돼지고기 얼굴 보고 먹어요? 맛으로 먹지. 목사님, 뭐 옷 보고 설교 들어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뭐 다른 거 뭐가 중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게 영상이 또 이게 끊기고 뭐 이런다고 또 어떤 데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 건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거고, 설교 자꾸 끊기는 거는 와서 생방이라고 뭐라 그러나? 그 실시간 예배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뭐 그게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막 꿈틀꿈틀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믿음에 합당한 새 일을 이루어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는 살아가요. 그냥 익숙한 일상의 삶을 사는데 나는 의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보고 변했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온전한 행위의 온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